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원의 서정은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을 이해하기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리하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일시적으로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범죄하여 타락할 수 있지만 은혜의 상태, 즉 구원에서 떨어질 수는 없다. 자, 성도의 견인을 이해하기 쉽게 한마디로 정의하고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의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일시적으로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범죄하여 타락할 수 있지만 은혜의 상태, 즉 구원에서 떨어질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신자들인 다윗과 베드로를 생각해 볼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 범죄하여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때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은혜의 상태에서 즉 구원에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들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일시적으로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범죄하여 타락할 수 있지만 또 그 일이 반복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상태, 즉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들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고유하고 아름다운 속성들 때문에 성도의 견인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고유하고 아름다운 속성들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속성은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불변성은 말 그대로 하나님에게는 변덕이 없다. 하나님에게는 취소가 없다. 하나님에게는 번복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변덕도 없고 취소도 없고 번복이 없다. 그리고 이 변덕이 없고 취소가 없고 번복이 없으신 이 불변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자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방금 읽은 구절 속 이 변하지 아니하니, 이 변하지 아니하니는 히브리어로 로 샤니티라고 합니다. 로 샤니티. 이것은 단순히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 볼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나는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안에서 또한 불변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완전하게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신 속성 속에서 완전하게 안전해요. 이제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대한 잘못을 범하면 이 죄도 죄 나름인데 정말 심각한 죄를 범하면 혹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죄를 범하면요. 그러니까 죄도 어지간해야지 이게 어지간함을 넘어가는 죄가 있잖아요. 또 이렇게 누군가가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마저도 당황할 만한 그런 죄를 범하면 혹시 하나님의 선택이 번복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여기서 대부분 그렇지만 청년 수련회를 인도하다 보면 이제 질문을 써서 내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답해 주는 시간. 질문 중에 상당히 많은 질문이 이런 류의 질문입니다.
제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혹시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 제가 하나님마저도 감당 안 되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죄를 지은 것 같은데 혹시 선택이 취소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대한 잘못을 범했다고 하더라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당황하실 만한 죄가 있지도 않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택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이건 일단은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하는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하는 속성 때문이에요. 하지만 불변성 이외에도 또 다른 속성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속성은 바로 영원성과 전지성입니다. 영원성과 전지성. 먼저 하나님의 영원성부터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원성은 단지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다라는 뜻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속에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다 이런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개념들을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창조하셨고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물인 시간을 모두 현재로 보신다. 이 뜻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에게는 다 현재라는 얘기예요. 이게 좀 개념상 낯설 수 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해할 때 이 개념을 빼놓고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개념이 사실 영원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물인 시간을 당신 안에 두세요. 당신 안에. 시간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시간,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그 모든 것을 현재로 보십니다. 현재로. 이게 하나님의 영원성의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현재로 보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시간을 다 현재로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이지만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내일은 이미 오늘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게 모르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생하게 보고 계시고 똑똑하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성이죠. 영원성이면서 동시에 전지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놀랄 만한 죄는 없는 거죠. 당황스러울 만한 죄는 없는 거죠. 그리고 모르시는 죄도 없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영원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범할 모든 죄를 아시고도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범할 모든 죄를 아시고도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세상 사람들의 이 잡담에 귀를 기울이며 잡담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을 뻔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여러분 잡담의 그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까? 잡담의 논리적 흐름이라는 게 있냐고요. 잡담에는 논리적 흐름이 없습니다. 그냥 감정의 흐름과 기분의 흐름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잡담 같은 삶을 삽니다. 진리의 흐름에 따라 살지 못하고 말씀의 흐름에 따라 살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잡담처럼 그냥 기분대로, 감정대로, 상황대로, 환경대로 그렇게 삶을 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우리들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부릴 그 요란하고 괴상스러운 변덕스러움, 우리들이 변덕스러우면 정말 요란하고 괴상하잖아요. 괴상망측하죠. 사실 신실하지 못함, 엉성하기 이를 데 없고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럴 줄 모르고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럴 줄 모르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중대한 잘못을 범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은 합당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마저도 당황하실 만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번복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 역시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 판단컨대 위의 질문들, 앞서 언급해드렸던 이 두 개의 질문들은 하나님의 불변성, 영원성, 전지성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서 던지는 질문이거나 그 모든 것에 무지하여 던지는 질문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불변성, 영원성, 전지성만이 아니라 당신에게 있는 그 아름답고 찬란한 속성들을 구원하신 이들의 견인, 즉 성도의 견인을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속성을, 불변성과 영원성과 전지성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다른 속성들도 성도의 견인을 위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매우 열심히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중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신실성과 전능성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신실성, 전능성, 사랑. 먼저 신실성은 하나님께서 변덕, 취소, 번복되지 않는 당신의 불변의 약속을 반드시 틀림없이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변성은 하나님의 변덕, 번복, 취소 없는 성품이잖아요. 그렇죠? 신실성은 하나님의 변덕, 번복, 취소 없는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뜻이라고요. 반드시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약속에 신실하시다.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택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기분 안 좋으면 약속을 안 지켜요. 그리고 일부러라도 늦습니다. 기분이 안 좋은 걸 기어이 이제 티를 이제 내야만이 직성이 풀리잖아요. 또 화가 날 때 우리는 약속을 번복합니다. 또 몸이 아프거나 피곤할 때 비록 철석같이 했던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더디게 지키거나 어설피 지키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하기 일쑤입니다. 사실 이게 인간의 존재적 한계예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설교하는 저라고 뭐 자유롭겠습니까? 저도 자유롭지 않아요. 여러분들보다는 좀 자유롭죠. 하지만 그래도 자유롭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분이 좋지 않으실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속을 번복하거나 취소하거나 수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화가 나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하신 불변의 약속을 성취하지 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기분의 종이 아니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감정에 솔직한 것이 미덕이다. 요즘에는 솔직함이 또 트렌드잖아요. 솔직한 것이 마냥 좋은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 엄밀히 말하면 감정에 솔직한 것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다니는 거죠. 엄밀히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러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인의 기분이 좋지 않으시다고 하더라도, 화가 나신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하신 불변의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법이 없다.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법도 없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성 속에서 당신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식으로 정하신 일을 하십니다.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식으로 정하신 일을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민수기 2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신실하신 분, 거짓이 없으십니다.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알겠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성을 발휘하려고 하실 때 수많은 회방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회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회방에도 결단코 가로막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사랑.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견인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성도의 견인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일시적으로 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 범죄하여 타락할 수 있지만, 때로 그 일이 반복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상태, 즉 구원에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우린 성도의 견인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성도의 견인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하나님의 속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택하신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과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 약속 역시 우리가 성도의 견인을 확신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만이 아니라 택하신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과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역시 성도의 견인을 확신하는 이유와 근거다. 자,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뒤 그와 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뒤 그와 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이 언약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된 언약입니다. 그리고 후대는 이 언약을 일명 행위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아담이죠.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마음껏 먹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임의로 먹으라는 거. 그냥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언약. 자, 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은 이 언약의 순종적인 행위로 응답하면 하나님은 그와 그의 후손으로 태어날 모든 이들을 죽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않으면 너와 너의 후손들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것이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본래 인간은 영원히 살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에서 사실 그렇게 가르치지만 인간은 영원히 살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이건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창조된 인간은 이 행위 언약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이 언약에 완전한 순종으로 응답함으로 죽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영원히 지속될 수 있게 창조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창조된 아담은 뱀, 곧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뱀, 아주 그 요사스러운 그 뱀, 곧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고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영적이며 육적인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었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영적이며 육적인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이며 육적인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을 위해
또 다른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마지막 언약입니다. 또 다른 언약을, 그리고 후대는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은혜 언약. 행위 언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 또 있어요. 자, 은혜 언약에 관련된 두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내가 너로, 여기서 말하는 너는 뱀 곧 마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원복음이라고도 불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최초의 복음, 인류에게 선포된 최초의 복음이라고 해서 원복음, 그러니까 원죄 이후에 곧바로 원복음이 있었어요. 원복음, 원복음으로 불리기도 하고 동시에 은혜 언약에 관한 최초의 말씀으로 봅니다. 은혜 언약에 관련된 최초의 말씀으로 봐요. 그리고 이 말씀의 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 사람을 보내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원복음, 곧 은혜 언약에 관한 최초의 말씀의 첫 번째 요예요. 한 사람을 보내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 하나님 정말 시원시원하시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아주 터프하시네요. 자, 이것은 곧 마귀, 이 마귀와 마귀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일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마귀와 마귀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일을 멸하시겠다.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와 마귀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일이 뭐예요? 죄, 죽음, 사망입니다. 이게 마귀와 마귀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일이에요. 결국 죄고요, 죽음과 사망입니다. 이걸 깨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깨뜨리시겠다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오는 죽음과 사망도 깨뜨리시겠다고요. 이게 원복음, 은혜 언약에 관한 최초의 말씀의 첫 번째 요입니다. 두 번째 요는 한 사람을 보내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는 게 첫 번째 요인데, 두 번째 요는 그 한 사람은 여자의 후손이다, 이겁니다. 여자의 후손, 즉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않을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은 여자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않을 사람. 여기서 말하는 남자의 씨는 남자의 정자죠. 남자의 정자로 태어나지 않을 사람,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그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한 사람, 이게 원복음, 은혜원에 관련된 최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기록을 시작으로 은혜 언약에 관해서 역사 속에서 숱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확장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원복음은 가장 큰 틀에서의 제시라면, 이후에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 언약을 한 번 더 말씀하실 때는,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는 점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점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확장된 개념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램이라고 되어 있죠.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일명 새 언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새 언약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원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 은혜 언약에 관련된 최초의 선언이었던, 최초의 말씀이었던 창세기 3장 15절을 강화하고 확대합니다. 그리고 강화 및 확대된 내용은 이제 이래요. 첫째, 나의 법을 택하신 이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것입니다. 나의 법, 나의 말씀을 택하신 이들의 마음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첫 번째입니다. 강화되고 확대된 첫 번째 내용.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을 그들 안에 내주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그들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듣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듣게 하시겠다. 언제까지요? 영원히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에서까지요. 영원히요.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새 언약의 첫 번째 내용.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 우리들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 말씀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우리를 가두시겠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은 이후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그걸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 그러니까 단지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 말씀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들 안에 우리들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권고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나는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입니다. 나는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의 두 번째 요예요. 그리고 확장된 은혜 언약의 내용입니다. 확장되고 확대된 은혜 언약의 내용. 나는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할 것이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세 번째 요입니다. 새 언약, 은혜 언약에 관련된 세 번째 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할 것이고 다시는 즉 영원히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여기서 그들의 죄를 사하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범하든 용서해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그럼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은 뭐예요? 기억하지 않겠다. 이건 기억 상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미도 아니고 기억 상실은 없습니다. 기억 상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법적으로 영원히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겠다.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은혜 언약의 내용이에요. 새 언약의 내용이면서 새 언약은 은혜 언약 안에 포함되거든요. 은혜 언약의 내용입니다. 나의 법을 택하신 이들의 마음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성령님을 내주케 하셔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벗어나지 못하게 말씀으로 그들을 붙잡으시겠다는 것이고 나는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영원히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할 거고 다시는 그리고 즉 영원히 그들에게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은혜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조건이 뭐예요? 로마서 5장 19절. 이 언약이 성취되는 조건은 로마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 이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이요. 한 사람의 완전한 순종이요. 한 사람의 완전한 순종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굳이 아담 한 사람에게 대표성을 부여하셔서 그 한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인류의 살고 죽음을 결정하게 하셨는가? 우리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각자 책임에게 다 맡겨주면 안 돼? 각자 책임에게 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게 돼요. 각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구원을 책임지라고 말하면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 한 사람에게 그 모든 대표성을 부여하시면서 그의 어떠함 때문에 살고 죽음이 결정되도록 하신 것은 어차피 모든 인류가 범죄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차피 그분을 보내실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으로 인해 창조된 첫째 아담이 하지 못한 하나님의 법,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아담으로 인해 오실 둘째 아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오실 둘째 아담,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 말씀이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언약이 완전히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이 영원히 유효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유효하다. 성경의 수많은 기록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은 영원히 유효하다고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 삼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거래요. 왜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거든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약속입니다. 어떤 죄를 범해도 내쫓지 않겠다고요. 여기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으면서 내게 오는 자는 내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냥 내게 오는 자는 다 내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39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약속이죠. 이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하는 약속.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약속.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불변성, 영원성, 전지성, 하나님의 신실성, 전능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에 기대서 성도의 견인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에 성도의 견인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을 의심한다는 건 하나님의 속성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과 같아요. 의심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성도의 견인에 관해서 좀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기는 한데, 하지만 다시 배울 날이 언제고 있을 테니 조금 더 풍성하고 강화된 내용은 그 언제를 기약하면서 넘기도록 하고 어떤 메시지만 더 전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이 성도의 견인에 관한 오해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에 관한 오해. 먼저는 이런 오해가 좀 있어요.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성도의 삶을 방종하게 한다는 거죠. 성도의 견인 교리가 성도의 삶을 방종하게 한다. 즉 이런 겁니다. 이제 구원의 영속성, 구원이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영속성과 확실성을 강조하다 보면 더 이상 지옥 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성도들이 안심하고 자기 맘대로 살 거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아니 뭐 자매를 두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말이 나왔기에 그냥 한 겁니다. 자,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의 영속성과 확실성이 강조되고 강화되면 더 이상 지옥 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들, 아 나는 지옥 갈 가능성이 없구나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진짜 안심해서 자기 맘대로 살 거다. 어차피 지옥 안 가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에 안 간다니, 하나님이 당황하실 만한 죄가 없다니, 이 얼마나 좋지 아니한가 하면서 방종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성도의 견인교리에 관한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견인교리를 어설피 믿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성도의 견인교리를 강하게 믿으면 그리고 강하게 확신하면 오히려 그 반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견인교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풍성한 이해 속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고 그 이해 속에서 성도의 견인교리가 자라는 거기 때문에, 견인교리에 대한 확신이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종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하면서 갖는 확신이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하여 생기는 확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방종으로 흘러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고 풍성하고 감사로 충만하게 만들 뿐이죠. 그러니까 물론 사람인지라 종종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을 제멋대로 사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또한 성도의 견인교리에 관해서 어떤 이들은 또 이런 오해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은, 견인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성도의 견인은 사고난 자동차를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는 것과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견인교리를 이해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고난 자동차가 있는데 사고난 자동차를 레카가 와서 끌고 가는 거. 정말 레카는 진짜 빨리 오잖아요. 제가 경찰서 앞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익산 경찰서 앞에서. 근데 경찰차보다 레카차가 빨리 왔어요. 그 앞에서 사고 났는데 100m도 안 떨어져 있었거든요. 100m가 뭐야? 한 50m 떨어져 있었나? 경찰차보다 레카차가 빨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은 사고난 자동차를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는데, 사실 이런 식의 설명은 성도의 견인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유익함이 있기는 하지만 성도의 견인교리에 관한 충분한 설명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절반의 설명은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완전한 설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을 말할 때 또 다른 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성도의 견인에서 견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끌견의 끌인이 아니에요. 끌견의 끌인이 아닙니다. 견딜견의 참을인이에요. 견딜견의 참을인.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1차적으로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말해요. 성도의 견인교리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도 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셔서 그의 구원을 완성하시잖아요. 성도의 견인은 하나의 측면은 그런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교리 한 측면은 성도의 죄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도의 견인교리의 한 측면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측면이 또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도의 죄에 대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성도 역시 자기에게 찾아오는 마귀의 유혹, 그리고 인생의 고난과 시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오래 참고 끝까지 참는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교리의 한 측면이에요. 또 다른 한 측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성도 각 개인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참아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성도 각 개인도.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마귀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마귀는 성도의 구원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었죠? 가장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확실히 증명된 역사 속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 이집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출 이집트를 하기 전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강계 이파스 도구 황캄장 10개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이 모든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입니다. 가축이 든 사람이든 모든 첫째 것은 다 죽어요. 모든 첫째 것은 다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재앙이에요. 근데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했던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이게 문이 있으면 좌우 임방과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양의 피를 발라요.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영이 넘어갑니다. 유월해요. 유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배우는 거예요. 유월합니다. 그러면 죽음의 영이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못해요. 이건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발려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안에 흐르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영혼을 적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래서 마귀가 못 들어가요. 그 안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면요. 하지만 접근합니다. 접근해요. 그래서 그를 공격해요. 구원은 빼앗아갈 수 없는데 구원의 기쁨은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은 빼앗아갈 수 없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은 빼앗아갈 수 있어요. 마귀는요. 그럴 수 있다고요. 자, 마귀와 성도가 싸우면 결국 누가 이깁니까? 마귀와 성도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 패배주의자들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한 얘기예요. 성도가 이겨요. 이 답답한 친구들아. 성도가 이깁니다. 그럼 마귀와 싸워서 그럼 어떻게 해야 이기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막 어떤 그 기도원처럼 막 촤 하면서 막 촤 하면 됩니까? 소리 지르고 빙빙 돌면 됩니까? 안 그래도 돼요. 어차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가 진리를 선언하면 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면 마귀는 쫓겨나가요. 오히려 다른 자신의 의식적 행위로 마귀를 쫓아내려 하면 할수록 마귀는 더 좋아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면 쫓겨나갑니다. 다른 퇴마 의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자, 성도와 마귀가 싸우면 성도가 이깁니다. 그냥 잠잠히 하나님 앞에 확신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이겨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 마귀는 이길 수 없다고 해서 주먹을 휘두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길 수 없는 상대인 걸 알지만 주먹은 휘두릅니다. 마귀는요. 그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어떻게든 성도에게 타격을 입히고 싶어 해요. 마귀도 알아요. 자기들이 성도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걸. 하지만 성도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안다고 해서 한 번도 주먹을 뻗지 않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싸움을 잘할까요? 마동석이 싸움을 잘할까요? 마동석이 잘하죠. 그럼 저랑 마동석이랑 싸우면 제가 마동석한테 한 번도 주먹을 안 뻗을까요? 맞추진 못하지만 뻗습니다. 못 맞추면 어떻게 맞추겠어요. 하지만 주먹은 뻗으렵니다. 마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길 수 없는 상대인 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상대인 건 알아요. 하지만 주먹은 뻗어요. 타격을 입히고 싶어하고 실제로 타격을 입힙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마귀가 입힌 그 타격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요. 마귀의 공격 때문에요. 마귀가 입힌 타격 때문에요.
일시적으로 또 일정 기간 동안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진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버리시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베풀어줘요.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 역시 견딥니다. 그리고 끝내 다시 믿음을 붙잡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다음은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성도들이라고 해서 마냥 행복합니까? 막 성도들이라고 해서 막 인생에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라 환자죠. 환자라고요. 병이라고. 병에 걸린 거예요. 병에 걸려서 그렇게 하루 24시간 1년 360일 웃고 다니는 거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웃고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도들이라고 하더라도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실패와 낙심이 찾아옵니다. 이런 것들을 숱하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그 아프고 슬픈 현실 속에서 일시적으로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그 사랑을 받아 자기에게 닥친 고난, 어려움, 실패, 낙심 속에서도 끝내 버티고 이겨내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성도의 견인의 한 측면이에요. 한 측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구원하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불변하신 속성, 영원하신 속성, 그리고 전지하심이라고 하는 그 속성 이외의 모든 속성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당신께서 하신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십니다. 지키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세요. 그리고 그들을 견인해 가세요. 그런데 그 친구만 있는 게 아니고 성도들 역시 자기에게 닥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끝까지. 한 번씩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때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붙잡아 주시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믿음을 붙잡는 모습을 보인다고요. 이게 성도의 견인의 또 다른 한 측면이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버팁니다. 그리고 이겨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붙잡아요. 저는 그래서 믿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뭐 믿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믿어요. 강하게 믿습니다. 믿을 거면 강하게 믿어야 되기 때문에 강하게 믿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교를 맺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설교를 맺으려고요. 그런데 성도의 견인의 핵심은 뭐냐면, 핵심 중에 핵심은 성도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티고 견뎌내고 결국 믿음을 붙잡고 끝내 승리하게 될 터인데, 말씀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자, 말씀을 붙들므로 버티고요.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버티고, 말씀 때문에 견디고, 말씀 때문에 이기게 됩니다.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고요. 고난이 찾아왔는데 버텨야지 하면서 버티지 않는다고요. 성도들은요. 말씀을 붙잡으면서 버틴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은혜로운 수단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다고요. 그 믿음을 다시 붙잡는다고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 오늘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성도의 견인교리에 관련된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래요. 또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거래요. 마귀도 고난도 빼앗을 수 없다고요. 성도를 예수님의 손에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만물은 마귀의 공격, 그리고 인생에 닥친 시험과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하나님이 크답니다. 빼앗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성도의 견인에 관련된 이 9절, 28절과 29절 그 직전에 나오는 게 뭐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이룬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신자는 그냥 버티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버팁니다. 신자는 그냥 이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목자가 양을 견인하는 방식이고요. 또한 양이 자신에게 찾아온 마귀의 공격과 인생의 시련을 버티고 이겨내는 방식이에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요.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교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코 은혜의 상태, 그 구원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은 안전해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근데 우리가 그 안전하다는 사실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사실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속성들이, 하나님의 고유한 그 속성들이 나를 안전하게 지키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견인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시면 좋겠고, 더불어 나 역시도 끝까지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는 일이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가끔씩 일시적으로 또 일정 기간 동안 믿음을 잃어버린 자와 같은 삶을 살지 몰라도 끝내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